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세상 살 때 아름답고 화려한 청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청색 자색 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 계층에서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라는 거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입는 소위 말하는 명품 옷들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비싼 옷이죠. 뭐 스카프 한 장에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속옷 하나가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아마 그런 귀족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는 부잣집 문간에 거적을 깔고 누워서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위로 속에서 새우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버리는 그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도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났고 나사로도 병들어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 종말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나군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돈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오케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지금 부자의 화려한 부귀 영화는 도대체 어디를 갔고 지금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고 부자가 누렸던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더란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시대에 부귀 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덤조차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 저들을 깨우치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인생 종말 속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을 했을까? 지옥 가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부자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원을 올립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형제 5이 끌랑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 형제들에게 경고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 5 형제가 내가 있는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있는 곳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 엄부 속에서 지금 부탁을 소원을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5 형제에게 말입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주라는 거죠. 아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교육자님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식을 하더랍니다. 한국 땅에 있는 성도들,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더래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120만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주님이 탄식을 하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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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니 1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 안 되더래요. 저도 3년 전인가요? 한번 꿈을 꾸는데 큰 운동장에 말입니다. 큰 운동장에 깃발을 든 교회들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입장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 큰 교회들도 보니까 그 운동장에 깃발을 서 교회 깃발을 들고 서는데요. 그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거래요.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가 수십 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꿈에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선 전 제 교회 식구들이 궁금해서 봤더니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기존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겠죠. 근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권사님도 어디 가고 없고 세상에 장로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깃발을 든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자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 꿈을 꾸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담임 목사가 못 들어가고 성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담임 목사 혼자서 들어가는, 깃발을 들고 들어가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자님이 간증하는 그 소리가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체험했던 그 꿈에서 만났던 그 모습을 봤던 그거와 똑같을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아멘.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나요? 혹시 이 부자는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주님은 온데 간데 없어 버리고, 그렇죠?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아멘.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진 않느냐는 거죠. 주여. 오늘 나사로는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병들어서 부잣집에 거적을 깔아놓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하며 살았던 나사로였습니다. 세상이 위로해 주고는 개새끼 한 마리가 있더라. 강아지가 와서 자신의 그 상처난 그곳을 핥아주고 위로해주고 있더라.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들이 먹고 남은 찌끄레기 버리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살았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다. 부자는 호시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세상을 그도 떠났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아멘.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소리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지옥 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좋은 소리만 해라. 행복한 소리만 해라. 즐거운 소리만 해라. 자꾸 고난받아라, 희생해라, 섬겨라 그러면 성도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전하라고 말해요. 부자는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는 아직까지 내게 5 형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 혼자 지옥에 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우리 형제들 격려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 형제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간다고 자신하고 계시나요?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간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후두기도 죽지 않는다고 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멘.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다 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멘. 아멘. 선지자 중에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아멘. 거짓 목회자가 있답니다. 아멘. 아멘.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회자는 아닐 수가 아멘. 있다는 이야기죠. 저가 거짓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짓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목자냐, 나는 참 선지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들도 불과 유황의 불못에 떨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국에 약 50만 명의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50만 명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50만 명이 다 천국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저는 이걸 한번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간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왜 갈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지옥 가더라. 이 부자를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적으로 저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요,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었어요. 남에게 악하게 그렇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더더욱이 자기 집 앞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야 더럽게 우리 집에 와서 얘 퍼질러 자빠져 자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매몰차게 핍박한 일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면 거지가 우리 집에 죽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죽치고 앉아서 안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짜증날까. 다른 데에 좀 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소리도 안 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사로에게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난 그 사람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는 못된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기쁜 나쁘다고 사람을 패대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비하면 나는 선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아멘. 아멘.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무관심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무관심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봉사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네가 무관심했다.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그랬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자기 집 앞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누워서 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쫓지도 않고요.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만 그러기나 말기나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다는 그것이 이 부자에게 천추의 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철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간간히 야 이러다가 나 지옥 가지 않을까? 이 단어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지옥이란 단어를 완전히 떨쳐내버리지 못할까? 그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경고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야, 너 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 아멘. 아멘. 너 정말 주의 종으로서 옳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성도로서, 너 직분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하는 성령의 경고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들이 있잖아. 그거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괜히 부자 만들어 줬겠어요? 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겠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더 많이 이 땅에 섬길 자에게 섬기고 봉사할 자에게 봉사하라고 네 물질을 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밖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은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다.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지금 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내 형제들에게 가면 저가 회개할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회개했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알고 지금 살아가시나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자가 되지 못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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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생각으로만? 여러분 진정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오늘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시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야, 그러나 이건 너무 내게 짐이다. 내게 너무 어려움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교육이나 헌신, 충성 등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죄들을, 우리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용서 안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죽어나가는데도 무관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왜 또 지옥에 갔을까요? 세 번째는 말뿐인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즉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아멘.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고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멘.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내가 주의 종이라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되죠.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 방방곡곡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명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했고 네가 전국 감사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나 너 몰라. 왜?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 뭐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불법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아멘. 내가 생각해 볼 때 요만큼 투자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요만큼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옮기지 마세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부자는 때로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는 그럴싸한 믿음인 것 같아. 남들이 보기는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육신적으로 볼 때 화려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라만 생각하고 요술 주머니 같은 것으로 믿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작 말뿐인 인생을 살았어. 누가? 이 부자가.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생명록에 그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여기 불쌍한 거지의 이름이 나오죠.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예, 나사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자.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읽어가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주여. 정작 이 부자의 이름은 없다는 거야. 아멘. 이게 희한한 거지. 혹시 부자의 이름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눈 씻고 읽어봤지만,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어. 아멘. 왜? 구원받지 못한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이름은 없어. 구원받지 못한 이름은 천국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었을 거예요. 왜? 부자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도 얻어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존경도 해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추앙했을 겁니다. 그죠? 혹시 뭐라도 또 내게 떨어질 거나 없는지 싶어서.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성을 건설해서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 그죠? 또 연대가 정주영 같은 분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조문객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호상이죠, 호상. 그런데 나사로 한번 보세요.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나사로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줬어. 기억해 준 건 딱 뭔 줄 아세요? 뭘 나사로를 기억해 줬을까? 뭐가? 죄송합니다. 개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나사로의 흔들을 핥아주는, 상처난 곳을 핥아주는 개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나사로는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의 전혀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었던가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끈을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고 이 땅의 일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인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내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 보여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은요,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누구고 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내일만을 고집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이웃을 향하여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자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돈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늘 인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쓸 재능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재능은 없었습니다. 은사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여력도 없었습니다. 곧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도 충성도 열망도 몸부림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번 던질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는 것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그저 잘 되기만 해주세요. 내 새끼들 한 달 책임져 주시고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생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 1초도 안 했어요. 바로 이 부자가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아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일생을 마무리 짓고 나사로와 같은 이런 생애를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아멘. 첫째,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믿음의 씨를 뿌리자. 뭘 뿌려?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여진 곡식이 있을까? 내가 드린 곡식들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야, 안만복의 목사님,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너는 너를 위해 살지 않았다.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너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 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를 뿌리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추위에 떨고 있는 나사렛에게 왜 이부자리 하나 나눠줄 수 없었을까? 그 부자가 말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지내라 할 수는 없었을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쩔쩔매고 있는 불쌍한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줄 수 없었을까? 밥이 남아 돌았을 텐데 그 부잣집은 하인들도 먹고 나갔을 텐데 왜 밥 한 그릇은 줄 수 없었을까? 사랑에도 기회가 있고요. 아멘. 밥 한 그릇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기회가 보일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소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리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 암에 대한 그런 박사님이시잖아. 그분 간증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기술은요 저주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돈은 저주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 쓰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모든 소유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또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 실패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산다고? 왜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랑 베풀지 못하고 삽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갈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사랑을 얻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이 오기 전에 소망의 씨를 뿌리자. 소망의 씨.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감사의 씨를 뿌리자. 감사의 씨를 뿌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잘 자라지만 그러나 감사는 장미처럼 자꾸 물을 주고 가꾸어야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원망과 불평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원망 불평은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잘 자라. 아무런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잘 자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조건이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러니 그건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주 뽑아주어야 되는 거야. 뽑아줘야 되는 거야. 뽑아내야 되는 게 원망과 불평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러나 감사는요 가만두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감사는 가만두면 안 자라요. 장미꽃처럼 자꾸 물을 주고 가꾸어야 감사는 자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자꾸 하게 될 때 감사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아멘. 놓치면 꽝입니다. 아멘. 지옥의 불행이 뭘까요? 지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기도하는 건 절대 상달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부자가요 지옥에서 24절, 27절, 28절에 막 아브라함에게 막 소원을 아뢰입니다. 물 한 방울로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 형제 다섯에게 전도해달라고 몸부림쳐봤지만 지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성도, 헌신도, 기도도, 성교도, 전도도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능한 아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이 기회를 손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모든 기회를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사그러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주여.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날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문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아멘. 가장 절박한 영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지옥에 들은 지금 이 부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멘.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아멘. 말뿐인 생애를 살았다는 거. 입은 번지르게 날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은 잘해 실천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런 부자였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죠. 불행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5분 동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감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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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경각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부탁하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의 주께로 인다는 데 쓰임을 받고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꿈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그러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너무에 위해서 일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물질을 사랑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울 아버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내가 먼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다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바른 아버지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아버지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배우신 아버지 잘한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나의 구원을 낸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야만이 아버지 저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아버지 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 아버지 주님 아버지 웃기는 때문에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경각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이게레 카바바바 카바 킬레오 카르게스바바바 아웨텔레 카바바바바 케베베 카르게스레베 카바바 아웨텔레 카르게스바바 카바바바 아웨텔레 카르게스레베 카바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기름 몸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웨텔레 카르게스레베 카바바바바 아웨텔레 카바바 카웨텔레 카르게스레베 카바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오웨텔레 카르게스레베 카바바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 임자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대로 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건회는 마치고 5분 후에 첫 번째 강의 우리 배환 목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후에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